그래서 이건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유전적인 것을 꼭 가지고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비슷하고 또 어떠한 그 몸의 어떤 모습이나 뭐 어떤 골격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흡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유심히 보고 나중에 그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걸 선천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후천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미국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모습이 똑같은 건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뭐 선천적인 영향이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자는 모습이나 우리 아버님이 자는 모습이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걸음걸이나 제가 걸음걸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유전적인 영향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아주 깔끔한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아주 깔끔합니다. 정리정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예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별로 깔끔하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았으면 배우기라도 했다고 하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그리로 해서 아비멜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당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거기까지는 뭐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을 내가 아내라고 얘기하면 힘 있는 사람이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런 것 우리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삭이 오늘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26장 쪽에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똑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행동이었었지만 이삭도 똑같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똑같이 따라서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주 참조헌교회 또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믿음의 모습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보던 보지 않던 알던 알지 못하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삭을 바라봤던 그랄 족속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기근 때문에 내가 살던 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 그랄이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았어. 오늘 본문 말씀 2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라고 시작됩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더니 그 해에 몇 배나 축복을 하셨다고요? 100배나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축복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던 뭐 일을 하던 뭐를 하던 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뭐 정치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무엇을 해서 큰 음식점을 해서 장사가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 음식이 맛있어, 저 집은 뭐 좋아,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야로가 있어. 그걸 캐내야 돼. 그래서 저 집을 확 망하게 해야 돼.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저 집을 좀 본받아야지. 저 집처럼 저렇게 서비스를 잘해야지. 저 집의 음식의 맛의 비결이 뭘까?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뭔가 야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캐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서 저희 그 고모님의 아는 분이 중국집을 했습니다. 중국집을. 근데 그 집이 참 잘 됐어요.
그 두 분이 음식을 아주 맛깔스럽게 잘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거기서 한두 달 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일하고 나서 그 집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됐어요. 왜 문을 닫았냐면 영업정지 60일을 맞았어요. 영업정지. 그럼 뭐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일날 하루 어떻게 잘못 계산해서 휴일날 하루 일했다는 것으로 결국은 영업정지 60일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누가 고발했을까요? 이웃집에 있는 공장에서 고발했을까요? 분명히 식당에서 고발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모든 우물을 다 말아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 손 대는 것마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완전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걸 파니까 와가지고 야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또 팝니다. 또 파니까 여지없이 물이 나왔어요. 또 옵니다. 또 다툽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뭐 고발을 하기도 하고 또 하여간 각종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방해를 하다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냐면 야, 이삭이 저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방해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들이 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26장 2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귀한 소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이것처럼 정말 멋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너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이루어졌구나,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았다는 것입니까? 이삭이 축복받는 것을 보았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그 땅에. 이것이 그 믿음의 가장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초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어려워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흉년이 들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더라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가장 우선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축복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축복을 보십시오. 다 어디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이것이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저것이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땅에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100배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셈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그곳에서 사업을 할 때, 그곳에서 장사를 할 때,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셈의 근원을 주시고 모든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또 경제를, 또 분위기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그가 계속적으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물을 팠을 때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파보십시오. 그 빼앗은 물줄기의 물은 끊어질지라도 다시 판 물줄기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들과 싸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방해한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복을 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